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세상에 속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거룩하시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과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22절로 또 25절까지 있는 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에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로 들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으로, 그것도 물론 문자적 해석입니다만은 본래적 의미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어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23절에 있는 이 산더러 너희는 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원 이루어 주실 것을 놓고 명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들려서 그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이 진리의 말을 너희가 이제 갖고 너희 영혼을 향하여 말하게 되면 너희에게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럼 그 산은 무엇이며 그 바다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듣고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 산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시온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 아래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 그 높은 산에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산에, 즉 시온산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감람산이라는 산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땀방울을 흘려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과 피, 곧 겟셋마네라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짜내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드디어 성령이 태워주시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태워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진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기도하고 너희가 이제 구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가 24절이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막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24절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갖고 계신 섭리, 계획, 뜻,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알게 된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에게 그럼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한다?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대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며, 그렇게 구한 사람들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어라. 그것은 이미 너희 안에서 다 온전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구했으니 반드시 이미 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겠느냐. 믿어라. 그러나 나의 시간에 따라서 너희에게 하나하나씩 일구어 또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니 너희는 믿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가 우리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가 나눴던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5절 그리고 26절인데 26절에 대부분의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본학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권위 있는 어떤 사본의 근거에 볼 때는 26절은 사실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없어도 된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정해놓은 것뿐이니 25, 6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26절은 없으니까 25절만 나눕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테니까 나는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여기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어떤 허물들이 사하여질 거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서서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이죠. 서서 기도한다. 그런데 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서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을 향한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이 밝혀지나요? 서서 기도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 혐의가 아주 나빴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용서하지 못했네. 근데 내가 이제는 서서 기도하면서 이걸 알게 됐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본래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마치 서서 기도한다니까 기도에 한 어떤 모양새, 어떤 방식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서서 기도하면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는 밤에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 철야로 하는 철야 기도, 이런 어떤 방식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우리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서서 기도할 때. 그러면 꼭 서서 기도하라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서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이 본래의 말씀은 기도한다라는 말이 동사고요. 서서는 동사가 아니고요. 분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 분사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뭐 할 때? 세워질 때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동사 아니고 기도한다는 게 분사고, 서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서게 됐을 때에, 이런 말, 아니면 기도함으로써 서게 됐을 때, 그럼 그 말은 바로 앞절에 있는 24절과 같은 거죠. 너희는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을 구하여.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선다라는 단어가 스테코라고 하는데, 이 스테코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테미라는 단어, 그 히스테미에서 히스테미라는 동사가 동사의 완료 형태예요. 그럼 히스테미는 누군가 너를 세우게 하다, 무엇인가가 너를 서게 하다, 세워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동사에 대한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너를 세운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서 서서라는 스테코라는 동사예요. 그러면은 이건 단순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죠.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일하신 게 있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일하신 게 있는데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세워졌다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기도하면서 알게 됐으니 기도함과 동시에 너는 서버렸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이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과 섭리를 알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읽는 게 기도고, 이 말씀을 듣는 게 또한 동시에 기도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하심을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동시에 기도하는 것과 또 같은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져 버렸네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깨끗한 말씀을 말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말해요. 그것은 누군가가 대적의 관계를 이루게 하거나 분리의 관계를 이루게 하거나 서로 나누어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말이 되질 않고, 항상 연합을 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영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케 되는 능력을 갖게 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테코, 이거는 stand firm, 반듯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모든 뜻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안에, 당신께서 퐁당 빠져 이 바다 사망이라는 곳에 당신의 생명이 퐁당 들어오셔서 막 던져져서 우리 안에, 그걸 갖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저 밖에서 매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왜 들어오시려고 한다고요? 우리 안에가 바다니까, 사망이니까 여길 빠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들려 던져지라는 그 산은 우리 그리스도가 산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산, 생명의 산, 하늘의 그 거룩한 산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던져져 들어오심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였던 것이고, 그 세례와 나도 함께 받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과 나도 함께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도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받아야 될 세례는 물 세례로 나도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과 불세를 통하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 상징적 의미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물 세례만 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만 알아서 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물 세례를 통하여 죽음의 뭔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인 성령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 성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성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 넌 이제 stand firm, 너는 반듯하게 굳건하게 섰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준, 믿음을 또 갖게 한 진리의 말씀으로 너는 굳건하게 섰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쓰고 믿음 안에 서겠죠.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도는 바로 그 주님의 믿음 안에 서고요, 주 안에서 서게 되고 진리 안에서 서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단순히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서기 위하여 기도한 거거든요.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가 나를 세우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반듯하게 세워졌죠. 그걸 갖다 히스템이 세워졌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십자가라는 말이라는 말, 스타우로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그가 먼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세워지셨다.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처럼 세워지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서기 위하여서 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과는 반대로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이 5절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보이려고 하니 어떻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이때 서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기 위하여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반듯하게 자기의 영혼이 서기 위하여, 세워지기 위하여, 좌우로 실족하는 갸우뚱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기 위하여,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기도하기 위하여. 왜? 누구에게 보여서 나는 그래도 오늘 하루에 3번 기도했어. 나는 오늘 무슨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있었어. 난 금식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다 했어.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기도하기 위하여라고 목적어로 투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나는 섰다. 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기 위하여 서는지 여러분 이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서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기도라는 걸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우리 주님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암송하며 읽어내며 쓸 때도 철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써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18장 9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하시는지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가 의로워, 그래서 나는 의로워, 그래서 너는 의롭지 못하네 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멸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꼭 쓰신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멸시하는 자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히스템을 씁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하고, 히스템 이거는 스테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단어, 서서 따로 기도하고, 또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기 저 옆에 서 있는 저 세리와도 저는 같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가 믿어버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통하여 그런 믿음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이 주는 진리가 들리고 은혜가 들리고 사랑이 들리고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닌, 나는 의로워요. 의로운 자가 지금 기도할 필요가 있었나요? 의로운 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네요. 왜? 종교적인 의식, 그들의 관례, 관행, 습성, 전통, 유전 이거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마치 율법에 저촉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까 봐 이는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이가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섰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서지 아니하면은 이 누워 죽어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를 모르고 자기의 의, 나는 이거 하지 않았어요, 저거 하지 않았어요, 난 이것을 지켰어요, 저걸 지켰어요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자기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 사람, 그리고 그는 기도하더라.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서서는 수동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능동태로 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졌다,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영혼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게 서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한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서 있고 한 사람은 세워지기 위해, 반듯하게 서기 위해, 나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인데 내가 어디 설 데가 있어. 근데 하나님 이런 불의한 자를 용서하신다면서요. 불의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면서요. 그럼 저는 아버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당신 앞에 설 재간이 내게 없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네요. 매일매일 세워주시네요. 당신의 의를 내게 넣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응답받죠.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 사람이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건 자기 믿음이고, 이 세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의롭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서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본문에 서서 기도하는, 서서 앉아서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기도함으로써 세워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찾음으로써, 알려고 두들김으로써 그 말씀이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 주님은 산상순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시온산 성전에 있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 너희는 내 감람산, 그 높은 산, 바로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그들은 바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란다. 어떻게? 당신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내 말씀으로 서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여 거기서 반듯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안에 딱 서 있는 거죠. 진리의 그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그때 너희가 알게 될 터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은 정말 기도하기 위하여 서 있는 자들이다. 서여져야, 하나님께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온전해져 있으니까 온전해진 자 나가서 하라는 그 기도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들을 놓고 4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자, 이걸 비교해 보자고요. 31절. 진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과 대조적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44절에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다. 이때 이게 스테코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들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함으로써.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 막 진리에 서나 보다. 이게 아니죠.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이들을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짐의 일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들은 반듯하게 서게 될 것이다. 어디에? 진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며 그 거짓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시면요,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의 아인을 비판, 크리노,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할 때 뭐 판단의 근거가 있죠. 성경으로 보면 율법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아인을
비판해. 그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라는 사람은 어떤 주인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어떤 다른 집 주인의 다른 집의 그 주인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지금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너는 그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쪽 주인의 집에 속했다라는 거죠.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자유케 된 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의 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 이쪽에 있는 너는 다른 주인의 집에 속한 자지. 너는 누구냐? 대답은 저는 다른 집에 속한 자예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쪽 비판을 받고 있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이때 서 있는 것 스테고예요. 그는 어떻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보니까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아까 요한 8장에서 진리에 서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공격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렇게 그 집에 서 있는 자,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자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내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있고 서져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이쪽 마귀라는 아버지를 갖고 있으니 그 집 주인 아버지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여 비판만 하고 있네. 정죄하고 있네. 왜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 너희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희들은 왜 교회 전통대로 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전통이 만들어놓은 그걸 왜 따라가질 않아? 너희들은 이런 교리 왜 저런 교리를 왜 믿지 않아? 그럼 뭐가 된다고요? 비판의 대상? 비판은 그나마 약과예요. 더 나아가서 정죄하죠. 이단화시키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쪽 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만들었어요. 당시에. 지금의 이단자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4절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남의 하인은 그는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세움을 결국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 그 주인이라고 서로 비우니까 주인에 의해서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있음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자,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 그냥 서서 기도하는 자, 그러나 이쪽에 있는 자들은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였었죠. 그들은 넘어지나 서나 나는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안에만 난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서질 못하고, 이들은 자신에 의해서 서지 않고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세워지나, 여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에서 이미 세워져 있어. 그래서 세워진 것을 기도할 때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쪽에 서 있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서서 기도하는 자야? 아니면 난 세리처럼 기도하는 자야?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인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4개의 명령이 쭉 나와요. 명령가 4번을 통해서 나오는데, 먼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는 자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라는 말은 의미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있으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때 서다가 오늘 본문의 그 서다 스테고예요.
너는 믿음 안에서 혹은 믿음으로 너는 서 있어야 해.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죠. 그럼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네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라는 거라서 그 믿음으로 너는 굳건하게 서라. 이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으니까 마치 남자답게 강건하라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명령어가 아니고요. 남자다워라 라는 말과 강건하라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뭐 남자답게 뭐 어떻게 해봐라, 대장부처럼 어떻게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남자답게라는 건 안드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안드리조마이 이건 아네르라는 말, 남자, 근데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성인 남자, 성숙한 남자를 말해요. 장가들만한 남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점점 자라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죠. 그때는 단단한 것도 씹을 수 있으며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듣고 깨달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남자답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난 그 어른이 되어 씨를 줄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강건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영적으로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지금 정말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 영혼이 점점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난 말씀 별로 관심 없어. 잘 들으세요. 난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 뭐 이렇게 자주 들어야 돼 이런 거를.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러시는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또 듣지도 않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권고를 듣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교우들에게 권고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고, 듣는 게 기도라고,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 마귀들이 하는 엉뚱한 기도만 하고 이 세상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 제자가 되고요. 그러면 그들에겐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들려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들 되게 하죠. 이때 자유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거로부터도 자유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도 자유해.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봐.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겁니다. 너무 부하면 자고할까봐. 그 악도 엉뚱한데 죄 짓는 데는 쓸까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입에 풀칠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나 내 입에 풀칠하는 건 그 정도면 되지만 내 영혼은 풀칠해서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살찌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매새끼를 먹으면 언제 자라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보니까 몇 달 보니까 쑥쑥쑥 자라나듯이 나도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해지는 자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다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 보면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곧 우리의 어머니다.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지난 토요일날 기억나시나요? 거기가 시온산,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저 예루살렘이 있는 하늘에 있는 산이라고 했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씨를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의 영혼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고 자라나고 결국은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게 바로 서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때 종의 멍에는 율법이 가져다주는 그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생활하라가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그 시민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야죠. 율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 은혜의,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렇게 그 법으로 살아가라.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고 하나의 성령, 한 영 안에서 다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의 그 같은 성령 안에서 나도 서 있고 디모데도 서 있고 신라도 서 있고 다도 서 있다. 근데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지금 갇혀는 있지만 당신들도 바로 그 같은 영으로 인하여 다 세워지고 또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아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계속 죄인 취급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리처럼? 아니죠. 가슴이나 심어서 통곡하라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죄인됨을 명확히 분명하게 처절하게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져서 더 이상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탓으로서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지. 뭐가 나를 자유해? 우리를 자유해? 진리가, 생명 있는 말씀이, 의의 말씀이, 평강 희락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아니야, 난 죄인이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죄인이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를, 이 둘이 하나가 되어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나는 이제 알게 되었네. 그들이 왜 더 이상 죄인이에요? 왜 죄인 취급받아야 되겠어요? 용서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겠죠. 죄인이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는 성도라면요,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삶에서 이것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자세를 말하거나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함으로써 서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용서하심, 놀라운 긍휼의 역사인 사하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떠나가게 하심,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25절의 그 다음 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것이 드디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요. 뭐예요? 주변의 관계 속에서 무슨 혐의라는 게 뭡니까? 미워하고 의심한다는 한문인데, 누군가 미워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왜 관계가 뻐겁게 깨어졌다고 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니까 그들을 용서해서 그 사랑으로 품어 안으라는 그런 말처럼 일단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혐의란 말은 없어요. 이건 어려운 한문을 또 갖다 붙였는데, 자, 일단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희가 누군가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를 이렇게 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치사로 것도 카타 against예요. 누군가를, 어떤 서먼을 내가 관계가 안 좋았는지 불편했는지 뭐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대적이래, 미워, 보기 싫어, 이런 차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적이 되는 관계인데, 여기 혐의라고 그랬어요. 혐의자는 잊어버리시고, 누군가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대적이 돼, 누군가를 대적하게 할 만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세워지니 알게 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진리와 믿음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대적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대적하고 있었는지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대상이 누구냐? 25절엔 딱 한 분만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냐? 원수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화목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만 해내 내가. 하나님은 본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나는 저런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엉뚱한 일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말을 하지도 못했었지. 누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드디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하게 됐나요? 예수님 때문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모욕을 주죠 막. 그들에게 모욕이었으니까. 우리가 왜 안 읽고 맨날 읽는데 다 암송까지 하는데 그들이 일단 모욕감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대적의 관계에. 왜 대적의 관계돼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왜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말, 어떠한 생각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가 아니라 아피엠이니까 본래적 의미 떠나가게 하라. Send away.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아, 근데 너희들이 지금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도 못 맺혀가 있는 잎사귀만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갖고 있네. 그것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너희들의 예배는 헛된 영광의 예배만 되게 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라. 이게 산상순이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나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대적했죠 예수님을.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우리 주님과 대적하고 있는 바로 이 땅의 바리새인 바로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 또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그냥 성경을 이해하고 말았어요. 우리 이 인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떤 일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내 뜻에 그냥 적용하여 읽어버리고 만 것이 결국은 그와 대적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구나. 나는 그를 멸시한 것이구나. 나는 그를 미워한 것이구나. 왜?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혐오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니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 거 아니냐고요. 그때 그들은 드디어 어떻게 한다? 떠나보내게 된다. 무엇을? 내가 잘못 깨달아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것 비진리를, 온전치 못한 그거,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는 그 살인과 거짓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제는 떠나보내고 참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은. 이젠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더 이상 거짓된 말,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자들의 그 농락된 말들, 미혹의 말들을 더 이상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미혹의 영들을 보내버리고 그 말들을 쫓아버리고 이걸 용서한다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게 마치 혐의가 있다 보니까 용서로 표현했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 때 이때 허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 혐의라고 번역한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된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그걸 비진리라고 해요. 참된 말이 아닌 세상 인간이 가져다 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갖게 한 그것을 놓고 뭐라고 번역하냐? 여기서는 허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진리를 가졌던 거예요. 무슨 허물 때문에 비진리를 가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맞아요. 이때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라토마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것뿐인데, 이 파라토마는 핍토라는 씨를 뿌리다예요. 근데 파라, 옆에다 뿌려졌어. 가운데, 중앙에, 심령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 미랄이 되게 해 줘야 하는데,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의 심령에, 옥토에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떨어뜨려 줬다라는 거예요. 씨를 떨어뜨려 준다, 씨를 뿌린다라는 건 말씀을 뿌려주는 걸 말해요. 너희에게 지금 말씀이 뿌려져 있는데 그 말씀이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분별할 수 없으니 그대로 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상태를 갖다가 허물의 상태, 이 단어 파라토마를 잘못이라고도 번역하고 범죄라고도 번역하고 죄라고도 하고, 여기는 지금 허물, 네 가지 단어로 신약성경에 번역을 했더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이게 다 파라토마입니다.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진리로 뿌려지지 않은, 그래서 헛된 열매를 맺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여 준다는데, 이게 용서하다는 단어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RPM이니까 떠나보내주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비진리의 결국은 거짓 선자들에서 뿌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없애줄게 내가. 왜? 너희가 알았잖아. 이제는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세워져서,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세워져서, 내 말이 너에게 은혜가 되어서 세워져서, 그래서 너는 이제 살아났잖아. 그래서 너는 누구인지 알았잖아. 너는 누구를 대적하며 어떤 말씀을 대적했는지 너 이제 알았잖아. 그럼 그 대적한 그 마음, 너 안에 있는 그 말이라는 것은 바로 씨가 잘못 뿌려진 상태, 말씀이 잘못 들어온 상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 내가 이제는 그 너를 잘못된 곳으로 갖게 하는 그 말씀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무화과나무 뽑아버리고, 내가 보낸 무화과나무, 내 아들 그리스도라는 무화과나무를 너희에게 새 생명의 씨로 뿌려 넣어줄 거야, 심어줄 거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함을 받게 되죠. 깨끗함을 얻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거예요. 이때 허물입니다. 죄는 하마라티아고, 허물과 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이 말이 뭐겠어요? 아니, 우리가 허물로 사람이 죽나요? 죄로 여러분 막 죽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요. 사형당해 죽는다면서요, 죄 같은 걸 지으면. 근데 여기 뭐라 그러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궁금하잖아요. 아니, 무슨 허물로 어떻게 사람이 죽어?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 흉과 허물은 다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로 어떻게 죽어 사람이? 그냥 물어봐야죠. 이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허물로 인하여서 씨가 잘못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뿌려지지 아니하고 마귀 미혹의 말로 뿌려짐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완전히 죽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정말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어떻게?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사랑으로 살리시죠. 그래서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 쓰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만 이렇게 살리셨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길래? 저와 여러분이랑 바닷속에 빠져들어와 죽으셨기에 그 죽으신 그분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그 안에 있는 생명만 살아나는 걸 부활. 그때 우리에게 살아나신 분을 그리스도, 진짜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허물로 죽은, 살 길이 전혀 없는 우리를 그가 와서 빠져 죽으셨다.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그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그래서 아니잖아. 바리새인처럼 혼자 서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 1장에 보시면은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뭐 조금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그냥 넘치도록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막 흘러 들어오시는 분들,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물피 성령,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마지막 그 기도, 그것으로 속량을 받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이 죄가 파라토마예요.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허물, 잘못, 죄, 범죄, 이런 네 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죄, 이게 파라토마예요. 그럼 죄 사하니까 이게 또 아피에미, 오늘 용서하다 사하다는 말. 그 아피에미가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용서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곳은 어디냐? 바로 파라토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는 것, 잘못 뿌려준 것, 거기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허물이 보여줄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허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이었으니까. 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그리스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서 다 종노릇 시키는 대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그냥 전통 가운데 살아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노릇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냐. 그래 너희들은 진리에 서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파라토마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파라토마, 여기서는 범죄라고 번역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우리는 뭐 했다고요? 씨를 오히려 잘못되게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럼 율법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니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역사책이에요? 아니면 이게 무슨 고고학으로 읽어야 돼요? 뭐에 읽어도 도대체? 아니면 이게 무슨 도덕 교훈서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묻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범죄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범죄, 파라토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씨로 비진리로 취하고 있는 그 죄를 더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누구를 더 찾게 하려고? 나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걸 철저히 더 알게 하여 은혜를 더 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게 하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4장 로마 4장 25절 보세요. 그래서 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는 생명, 생명의 말씀, 진리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무슨 붉은색 피가 아니라 그의 피, 죽음,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심, 그것은 내 안에 생명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말씀에서 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생명이 와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진짜 생명이 와요. 그걸 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피는 그냥 예수님의 붉은색 피, 이런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은 생명 주심이다. 생명 주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다시 들을 때만이 내 영혼은 살아나게 되니, 생명 갖게 되니, 그의 죽음이 제일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피가 흘렸다고 막 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왜 흘려졌는지, 죽음이 왜 있으셔야 하는지를 진리로 깨달으니 드디어 믿음이 들어와.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다투진 않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안 들릴 땐 다투어. 답답해. 교회 떠나고 싶어. 딴 데로 가고 싶어.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싶어.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모르겠다. 예수님 나를 이미 다 구원하셨다니까 나 그냥 믿고 살을래.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미 자기는 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때 죄가 전에 지은 죄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짓는 죄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 죄가 뭐냐? 파랍토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잘못 뿌려줬어. 언제?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씨를 온전하게 뿌려지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젠 너희들 끝났잖아.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우리 하나님 눈 감아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안 봐줄게 이제 너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진리를 뿌리지 못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뿌리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는 생명의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말로 떨어지는 씨들은 말씀은 너희들이 더 이상 받지 않게 해줄 거야. 그 의미를 전에 지은 파랍토마, 씨 뿌려짐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죠. 누구로? 화목제물의 그 피,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새 생명의 씨가 되어 내 바다라는 곳에 떨어지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건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새 생명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다 그랬죠.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이렇게 예쁘게 딱 서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파랍토마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새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 못 받고 불편하고 하나님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또 죄를 졌는데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거 반복하지 않고 또 죄 못 짓도록 온전한 말씀이 딱 떨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게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난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같은 밥상에서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눈도 못 마주쳐. 이게 무슨 화목한 가정이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고 너무 좋아해, 기뻐해, 감사해, 눈물을 흘려, 웃어.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화목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떨어뜨리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파랍토마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이제 너희에게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넣어줬으니 너희 이제부터 파랍토마도 안 되고 하마르티아도 안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용서받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비진리들 떠나게 하고 내 안으로 참된 영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게 하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 자들,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세워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가 드디어 보였던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야 비진리가 보여요. 맨날 비진리가 들어오면 똑같은 거나 서로 뭐 부딪히질 않아.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비진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딪혀서 얘가 36개 주랭랑을 친단 말이에요.
떠나가게 되지. 그래서 그걸 용서하다는 말로 썼지만 아피엠이 떠나보내라. 너희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왜? 그 연자맷돌이 이미 깊은 바닷속에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않잖아. 그 너희에게 헛된 말을 주고 있었던 그 시온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줬던 말들은 너희에게 떠나갔잖아.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는 그 뭐에도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아시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때 사람의 잘못이라고 나오죠. 이때 잘못이 파랍토마예요. 사람의 잘못, 나에게 씨를 잘못 뿌려준 그것을 너희가 떠나보내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잘못, 너희도 씨를 잘못 뿌리고 있었던 그것을 다 떠나게 해줘서, 그럼 너희에게도 누군가가 잘못된 씨를 더 이상 뿌리지 않게 될 거고, 너 또한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잘못된 씨를 뿌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온전한 말씀을 주고받는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먼저는 누구랑?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성령과, 우리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통교제하게 될 때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용서받은 자가 될 것이고, 그 용서받는, 죄 사함을 받는 예전 것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그 파랍토마 상태로, 잘못 떨어진 상태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뿌리째 뽑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들을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우리는 전하러 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 사도들이다, 성도들이다, 복음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침상에 내구퉁이에 매달려서 지붕 뜯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때 그 침상에 매달아 내려진 그 작은 자가 있었어요. 그 뭐 중풍병자니까 몸을 못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 2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왜 이렇게 중풍병이 됐는지 아니? 너를 왜 이 반쪽을 못 쓰게 만들었는지 아니? 너희가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지 아니? 너희가 왜 반쪽만 못 쓰는지 알아? 반쪽을 못 쓴다는 건 반쪽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반쪽 율법만으로 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자. 근데 그 율법의 짝인 은혜와 복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짝이 되어 하나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한쪽만 갖고 있어. 그런 걸 뭐라고요? 그게 바로 중풍병자. 한쪽만 성하고 한쪽은 성하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어떤 상태? 어떤 일로 이루어진 상태? 율법의 말씀만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라. 그러니 이제는 너 안심하라. 왜? 내가 왔잖아. 너의 반의 짝, 너의 짝인 나. 그래서 둘이 우리가 하나가 될 건데, 너 율법만 갖고 있는 너의 짝인 나, 복음이 왔잖아 이제. 그러니 안심하고 평안하라. 너는 나를 만났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됩니다. 왜?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죄사함이,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도 기록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말씀드린 대로 이 죄가 파랍토마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는 그 바로 다음 절인 3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또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또 뭐라고 속으로 이르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가 또 모독하고 있네. 내가 누군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네가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죄를 사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떠나줄 수 있는 자들이 못 돼.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져야지 떠나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의로 서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니, 이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을 들리게 한 그 파라토마라는 그 비진리를 떨어뜨려주는, 율법만 심어주게 하는 그 역할을 끝내는 일을 못하게 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능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무슨 이런 죄 저런 죄 숨겨진 죄 알고 있는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다 하는 예수님 와서 용서해 주러 오셨다 이런 말입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은 바로 파라토마라는 죄를 사해 주시는, 사한다, 그걸 떠나가게 해준다. 너희 안에 떨어져 있는 그 파라토마, 잘못 씨 뿌려져 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의미로 율법만 뿌려져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떠나게 해줄 거야. 왜? 내가 진짜 씨로 너희들에게 들어갈 거니까. 그 율법의 짝인 내가 들어와야 그 씨 율법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래야 완전한 하나, 온전한 사람으로 양팔 양발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니 이가 무슨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서기관들이다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주시려고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이 문자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이 뭘로 들려요? 거룩한 영으로 들리겠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으로 들리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으로 듣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겐 그 영의 말씀이 들려줄 거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신 이후에 숨어있는 무서운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때 누구의 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대로 그대로 갖고서 그걸로 열심히 하라니까 또 하고, 그만두라니까 또 그만두고, 뭐하라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태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 죄, 그 말씀을 너희 이제 성령 받은 내 종들아, 내 제자들아, 가서 그들을 사해줘라. 그들을 풀어줘라. 그들을 그리스도 내 안에서 자유케 하라. 다 세워줘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다 서게 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걸어가리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과 찬송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너희들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일찍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 칭하여 불렀던 거 아니냐. 너희는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잘못된 씨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 나 그리스도를 다시 뿌려줘서 너희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또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들 안에 내 통치, 나의 섬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기뻐질 거 아니겠니. 너 이것을 한번 해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 그걸 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게 될 거야. 그 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떨어진 것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그 속에 남아있으면 그는 영원히 죽는단다. 그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그 사랑받아서 너희 안에 있었던 것도 제거되어 이제 새로운 신, 내가 떨어져서 너를 살려낸 바가 이루어진 그 은총받은 자, 사랑받은 자 너 맞냐? 맞는다면 넌 이 일 안 할 수가 없을걸.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일을 안 한다면 죄사함을 이루는 일, 어떤 죄사함? 아유 형님
뭐 동생 죄 당신 나한테 지은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겠어요? 아니라 그랬잖아. 파랍토마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 형제요, 자매요, 성도요, 주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랑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그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들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 내가 그래야지. 나를 그렇게 살리셨는데 내가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그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너는 기도함으로써 세워졌으니 너의 모든 허물, 파랍토마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떠나 보냈음을 너는 이제 믿지 않느냐? 왜? 너 자신에게 보니까 없잖아 그런 거. 그럼 믿어질 수밖에 없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들 되어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다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